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꽃이나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은 삽목이라는 것을 아마 해보셨을 것이에요. 저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꽃나무를 가지고 삽목을 좀 해놓고 있는데요. 하루하루 그 녀석들을 지켜보면서 기대 반 또 근심 반 그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삽목이라는 것이 나무의 가지나 또 줄기, 잎을 잘라서 흙에다 심어서 그것을 이제 완전한 개체로 키우는 것이잖아요. 초보자인 이제 저에게는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삽목을 해놓고 있는 그 나무를 지켜보고 있으면, 그 줄기를 지켜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 것을 발견하곤 해요. 그게 뭐냐면 죽은 것 같은데, 사실 진짜 죽은 것 같거든요. 죽은 것 같은데 그 식물의 마디에서 새로운 순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순이 난다라는 건 그게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뿌리에 뽑힌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금 살게 되는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는 토양과 물과 햇빛 그리고 성장에 알맞는 기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초보자이지만 제가 그 녀석들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식 새끼들보다 요즘에 그 꽃들을 살피는데 더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죽은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삶의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중요하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은 죽음 앞에서도 살아올 수 있는 진짜 중요한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아니 될 요소이고, 절대 버렸어도 아니 될 요소이고, 절대 잊어먹어서도 아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라라는 그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열심을 내도록 한 그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으로 하여금 사실 선지자 학개의 말씀은 그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한 그러한 음성, 그러한 따끔한 질책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학개의 따끔한 질책과 경고가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백성이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선지자의 말이 선포되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반응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이 반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선지자의 말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죽은 듯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 중에 그 첫 번째 이제 요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말씀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죽은 듯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죽은 듯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비결인 것이에요.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 죽음 가운데서 다시금 산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참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에 그 백성의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민족사에서 그리고 개인 사이에서 결단코 씻지 못할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포로라는 게 여러분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믿고 돌이켰을 때에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의 삶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런 것이 찾아올 일이 없었습니다. 창조 이래로 그 어떤 백성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소리와 그가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돌이켰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복이라는 것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영락없이, 그죠? 어김없이 그들에게 따라온 건 그 생명에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의 수치와 언약의 저주였어요. 아담이 그랬고, 그죠?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아담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그들 가운데는 언약의 저주가 임했던 것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저주가 임하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수치와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궁핍과 빈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따라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을 오늘 경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많이 하는 말 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이놈의 소나 이놈의 자스가 말 좀 들으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어쩜 그렇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이야기한 말을 듣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고 자식이 효도한다는 게 다른 게 효도하는 게 아니다, 그죠? 부모님 말을 듣는 게 효도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애들 치고 못된 애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집중해서 듣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말 좀 들으라 라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서도 여러분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들음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들음이라는 단어와 순종이라는 단어는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듣는다라는 건 순종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걸 보고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듣고도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들었다라는 것이 곧바로 순종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들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한다는 의미고요. 이 순종의 의미는 또 뭐가 포함되겠어요? 당연히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 그 행위를 돌이키는 것이 포함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순종에 따른 행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 1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라는 그 증거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멈췄던 성전 공사, 15년 동안 멈추어져 있던 성전 공사를 다시금 재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저들의 행위를 고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집을 짓기에 빨랐던 그들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던 저들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저들의 삶을 돌이키고 있다, 저들의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안겨다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금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목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가 따라오겠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따라오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어떻게 따라오느냐? 13절 말씀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에 여러분
죽은 듯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나와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저들의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보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을 보증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증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삶의 보증이고, 이것이 그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삶에 있어서 풍성한 복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이 복이라는 건 굉장히 빈번히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빈번히 이야기하는 부분치고는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이 받아들일 때 아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경제적인 빈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프면 고쳐주는 게, 치료해주는 게 복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이랍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돈을 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은 정말 거대한 하나님의 그 복을 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여기에 대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 이 가득 담고 있는 약속인데,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사실 쉽지 않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이게 히브리어로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그죠? 임마누엘인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인간을 향한 최고의 이제 목적이 되는 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뒤져보면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떠나시는 일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임마누엘로 계시고, 처음 세상도 임마누엘로 계시고요, 마지막 세상도 임마누엘을 완성하는 것이 마지막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 편에 있어서 인간을 향한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마누엘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한다라는 이 약속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삶의 풍성한 보정이고 최고의 복이 되느냐? 여러분, 일단 임마누엘의 약속에는 뭐가 따라오게 돼요? 임마누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따라오게 돼요. 응? 하나님의 이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온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와 존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만 주는 그 자신의 최고의 명예와 존엄과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이 명예와 존엄을 그 백성에게 하사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온다라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그 존엄을 그 백성이 갖는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 이런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칭호에 따른 이 존엄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바알을 섬기는 백성은 바알의 백성이고 아세라를 섬기면 아세라의 백성이고 몰렉을 섬기면 몰렉의 백성이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다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이 칭호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돌리는 그러한 칭호가 아니라는 거죠. 최고의 영예, 최고의 존엄, 최고의 명예와 관련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이 카이사르라는 이 본래의 이름은 이렇게 돼요.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돼요. 이 로마 사람들의 이름이 좀 복잡한데 세 가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름은 개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본래의 이름은 이 가이우스가 되는 거죠. 가이우스. 두 번째 이름이 시족 이름이에요. 두 번째 율리우스라는 이 두 번째 이름은 시족 이름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가문이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이름이 두 번째 이름이에요. 시족과 관련된 이름. 그러니까 율리우스라는 이 이름을 가지는 건 율리우스라는 이름은 로마를 건국한 가문이라고 해도 시족이라고 해도 가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리우스라는 이름은 이 율리우스라는 이 시족의 이름은 아무나 여러분 가지고서 율리우스라는 시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이 이름은 뭐냐면 율리우스의 시족 가이사르라는 가문에 있어서 이 가이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리우스라는 시족의 이름은 아무에게나 여러분 붙여주는 그런 명예에 관련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붙였다가는 큰일 나는 이름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에 있어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따른 명성과 하나님의 그 존엄함이 그 백성 가운데 함께한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마누엘의 이 복음 뭐가 따라오냐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한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이 명예와 하나님의 이 존엄, 존귀와 함께 뭐가 따라오겠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따른 영광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이름에 따라오는 건 하나님의 체면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름에는 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자식이라는 그 위치에 있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레벨이 틀린 거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은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존엄함과 고귀함, 그에 따른 아버지의 그 체면, 명성,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건 그 자신의 체면과 명성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계시한 이름, 그 백성에게 계시한 이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한 이름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예요? 말씀을 드렸죠? 엘로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렇다고요. 그러면 엘로힘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만상을 수요대로 이끌어내신 능력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엘로힘이라고요. 여호와는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 능력을 동원하여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는 뭐예요? 싸움에 있어서 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싸움에 있어서는 그 모든 이방의 세력과 그 모든 대적을 넉넉히 능히 물리치는, 그리고 그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이름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셔서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무엇과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명성과 관련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체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싸움에서 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그 자신의 전능하신 힘을 동원하셔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방의 모든 대적들을 넉넉하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 담고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 그 백성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겠어요? 대적들로 인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어요. 15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이 어떤 복이 돼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이름, 그 자신의 최고의 존엄과 그 자신의 최고의 그 명예, 명성, 그리고 그에 따른 영광과 능력을 그 백성에게 동원시켜서 너희들이 원하는 바, 내가 허락한 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생명이 되겠다고 한 그 약속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이루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모든 대적들이 애워싸움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이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성전 건축 이루게 만들겠다. 방해하는 자들이 있으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로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그거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능력, 그 자신의 이름에 따른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이한 이제 표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보면 스룹바벨의 마음과 하나하나 나열한데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마음과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들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큰 일,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저들의 인생을 통틀어서 최대의 영광스러운 일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이야기. 실로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수아의 마음,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일일이 다 감동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려고 하면 저들 가운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여러분 묶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지 아니하려고 하신다면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지 않았을 거예요. 감동시키지 않았을 것이. 저들 가운데 어지럽게 하는 영이 찾아왔으면요, 저들 가운데 분열의 영이 찾아왔으면, 저들 가운데 미혹의 영이 찾아와서 저들이 영향을 받았으면, 여러분,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됨을 깨려고 했다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죠? 교회의 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일이 진행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같은 마음이 아니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대대적인 성전 건축하는 이 대대적인 일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마음 하나 되지 아니하면 굉장히 밖에서도 대적이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 되게 해요.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모두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동된 백성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백성들이 보인 모습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저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개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한 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월삭 때. 그런데 오늘 6월 24일이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날들이 왜? 7월 15일이 저들에게는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가장 바쁜 시기죠. 곡물들을 다 추수할 때예요. 거두어 드릴 때란 말이죠. 수장절을 준비해야 돼요. 초막절을 준비해야 돼요. 장막절을 준비해야 돼요. 그들에게 있어 가장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때예요. 그럼 여러분, 이때면 얼마든지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데 바쁘면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 있는 가장 큰 적기 아니겠어요?
나는 오늘 우리 밭에 있어서 이것들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거 다 수확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난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데 오늘 좀 빠져야 되겠어. 나는 이 핑계 때문에 오늘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나 같이 못하겠어. 나는 저 핑계 때문에 오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같이 못하겠어. 얼마나 좋은, 그죠? 핑계거리를 만들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여러분,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들이 그할 완벽한 집 건축하는데 저들이 손 빠른 게 아니고요.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건 모든 한계를 다 뛰어넘게 만들어요. 자신의 일을 버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 이런저런 한계를 다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만들고요. 버리게 할 일들 버리게 만들고, 희생해야 할 것은 희생하게 만들고, 이루게 할 것은 이루게 만들어요. 한계는 극복하게 만들고요. 장벽은 뛰어넘게 만들고요. 이겨내야 할 것들 이겨내게 만들고요. 견뎌내야 할 것들 견뎌내게 만들어서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만든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절대 되지 않아요. 저도 그걸 알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용쓴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아요. 성령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내 자신을 뛰어넘는 힘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힘쓰고 용쓴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지 아니하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듯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죽은 듯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답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뭡니까?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그 아들 버리셨어요?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왜 그 기도할까요? 여러분, 왜 그 기도할까요? 52주 내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전부 다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많이 체험해 보셨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히게 되면 말씀이 오래 남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이 여러분 남지 않아요. 나가자마자 그냥 까먹어. 우리 지난 에빙하우스의 곡선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지 않아요. 들은 말씀은. 특히나 들은 말씀은 더 오래 남지 않아. 다 잊어먹게 되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말씀을 새기면 말씀이 오래 남아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딱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우는 실질적인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오래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귀를 딱 닫아놓고 오늘 무슨 말씀 하나 보자에 대한 부분이 내가 저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아니고 오늘 무슨 말씀 하나 보자 하고 하면 구경하는 거죠. 그냥 구경꾼으로 있다가 오늘 저 말씀이 저래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감독자로 평가자로 왔다가 그냥 그 말씀 평가하고 가는 거죠. 아주 교만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기를 딱 낮추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 위에 자기를 딱 놓고 그 말씀을 오히려 평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실질적인 삶에서 단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그러나 양은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들 아닙니까? 그죠?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 내 집을 좀 건축해다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집을 짓는데 빠른 부분에 있어서 손 놓고 건축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함께 그죠? 기도하자면 기도해야죠. 말씀 앞에 서자 하면 말씀 앞에 서고 이것저것 하자면 같이 해야죠. 같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여러분 이걸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힘을 쪽쪽 빼는 부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의 삶의 행동이 한 사람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고요. 서로에게 힘을 빼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요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됨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면 여러분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진짜 여러분 중요한 우리의 죽어 있는 듯한 삶이 살아날 수 있는 진짜 여러분 비결 중에 비결은 여러분 뭡니까?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심에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들께서 나에게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의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아끼실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생명을 얻었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셔서 우리가 아들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성령과 함께하고 있어. 죽음 앞에서도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 복됨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의 복됨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아버지로 나타내셔서 자신의 체면과 명성과 자신의 존엄과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이 아버지라는 그 자신을 주심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있다는 건,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라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주셨다는 이 모든 것에 다 있어요. 여기에는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어떤 체면과 자신의 영광과 능력과 자신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우리에게 쏟아 부을 만한 모든 조건,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임마누엘의 복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있다는 거,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있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서 좀 감동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좀 발벗고 나서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좀 도울 일 없나? 내가 좀 도울 일 없나? 주님의 교회를 좀 영광스럽게 세우고 일으킴에 있어서 내가 좀 손을 보탤 일은 없나? 내가 좀 기도로 도울 일은 없나? 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각자의 마음을 좀 하나로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살아나고 죽은 듯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소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대적, 모든 원수로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다시금 세우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자신들의 몫으로 떨어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곳간마다 채우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또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채웠더니 내 삶에 있어서도 이런 복과 영광이 따라오는구나. 그걸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재직회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지만 재직들은 재직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곳간이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보시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시고 내가 어떻게 손을 펴서 더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지 보고 이렇구나 이렇구나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게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해 놓았던 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부분들을 보아야 되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으면 내가 손을 얹어서 보태서 어떻게 하면 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그 백성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들을 다 감동시킴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2022년 한 해 불같이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모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온전히 쓰임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들을 여러분 넉넉히 받아 누리되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임마누엘에 따른 그 생명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2년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2022년 한 해 내 생명의 소망 어디에 둘 것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미 세워져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생명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2년 임마누엘의 복이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2022년 한 해에 하나님 진정 주님의 교회가 임마누엘에 따른 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